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이죠.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 르무엘의 어머니의 그 잠언입니다. 어쨌든 아들에게 경고했던. 근데 여기서 이제 잠언 여기서 7장에서 나오는 거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보세요. 솔로몬의 그냥 아들에게 말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라.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한 절 한 절 좀 나눠서 제가 읽겠습니다. 5절까지인데 여기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에게 일어나 있든지 서 있든지 걷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문설주에다가 그 계명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일어날든지 자녀들이 뭘 하든지 간에 계속 그 귀에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또는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에도 손목에도 그렇게 두고 말씀을 둬서 그렇게 계속 이것들을 잊지 않게 해라라고 그런 명령이 있어요. 모세 명령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아들 왕이겠지요. 그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도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store up within you. 네 안에 명령들을 자꾸 쌓아두라. 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명령들을 계명들을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우리 안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보세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산다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육이 살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영이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영이 사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산다라는 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도 지키라. 내 법을 지켜라. 눈동자처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말씀드렸듯이 영이 산다. 그리고 또한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손에다가 손목에다가도 그것을 매고 계명들 이마에다가도 뭐 실제로 적어 놓으라는 거는 아닐지라도 이마에 너의 항상 생각 속에 그 명령들을 계명들을 그렇게 두고 지혜에게 그 다음에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가깝게 지혜와 명철에게 그렇게 가깝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나를 가르칠 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물론 음료, 이방, 계집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명령을 지킬 때 사는 거,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계명들을 유지할 때에 내 영이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결국은. 은혜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게 여러분 앞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8절에 보시면 1장 잠언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을 지키는 게 그게 아름다운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도 아버지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어떤 비유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면류관은 그냥 물론 상급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면류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다? 아비의 법, 어미의 법, 명령들이죠. 그것들을 지키고 들으며 떠나지 않는 사람. 그거를 지킨다는 사람. 아까 전에도 그 계명들을 지켜서 살며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사는 거 영적으로. 영이 사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같은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는 거. 계명들을 지키는 것.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구원이고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주님의 계명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계명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회개가 잘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뜻에 복종하려는 그런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떻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볼지어다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말. 여기서 내 말이라는 건 예수님의 계명들. 이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심지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열린 문은 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베풀 것이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어떻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1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대환란,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환란을 통과해도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 구원이라고, 구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영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들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네 구원을 빼앗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의 계명들을,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계명들이에요. 주님의 계명들.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럴 때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까지도. 여러분, 가족이,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식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구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 자녀들, 부모들의, 어떤 형제들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런 계명들이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 예수님의 짐,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게 짐이에요. 더 가벼운 짐이지요. 그 계명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왜?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켜야 산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명들을 내 안에 두고 거하게 하고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그걸 지키려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마음에 용서하고. 어떤 계명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은 1순위인 거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1순위인 거고, 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다 계명 아니겠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고.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진실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10계명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탐심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 계명들을 다 지킬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겁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유지가 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마귀들과 싸우는 것. 나를 바꾸고 마귀들과 싸우고 이게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